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것이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 목적,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존재하는 그런 구의 궁극적인,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노예로 매여서 그 모든 사람들을 묶어서 그가 하나님의 빛으로 오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은 그 지옥 백성으로 삼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단은 왜 이런 짓을 행할까요? 그래서 바로 사단의 속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속성은 하나님과 비기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어하는 영적인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 타락한 천사들 사단을 내어 쫓을 수밖에 없었고, 쫓김당한 이 사단은 호시탐탐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모든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었습니다. 쫓겨난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사단이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과 속임수였어요. 이 거짓과 속임수를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속여서 죄를 낳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은 사람이 인간을 택하여 그 인간을 죄를 범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인간으로 만드는 이 방법을 사단은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존재 하나에서 어느 곳에서 존재하는 것이냐,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여러분의 영화, 문화, 교육 어느 부분에서도 여러분 사단은 은밀하게 속임수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고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앱을 달아서 계속 컴퓨터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짐승을 잡는 그런 앱이 나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포켓몬고라는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한창입니다. 이 포켓몬고의 이 앱을 틀어놓고 그냥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상현실처럼 이게 실제 드러납니다. 아, 이거 스마트폰을 가다 보면 이 포켓몬고가 있는 것을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다가 길거리 사고도 나기도 하고 여러분 범죄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분 결국은 이런 모든 문화들 속에서 사단은 속임수를 아주 치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뉴 에이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의 주류의 그러한 사조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뉴 에이지는 모든 인간과 물질을 신격화시켜서 이러한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그러나 그 모든 뿌리에는 사단의 속임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신의 존재와 사단의 존재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정작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터부시합니다. 과학과 이성주의에 꽉 묶여 있어서 실제 하고 있는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리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실제적입니다. 더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아주 무한한 존재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존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막 사나운 개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겹살을 찾는 야수같이 막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덤벼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그 목에 목줄이 걸려있으면 아무리 달려들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목줄에 만큼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역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사단의 피조물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을 통치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제 곧 주님이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사단 역시 완전한 불구덩이 속으로 끌려가 멸망당할 것을 알기에 이제 사단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자기 때를 위해서 막 발악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사람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 전 세계에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지막 시대 때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군사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꿀과 떡과 그리고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축복의 땅이 그냥 쫙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 싸워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싸워야 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이 높여드린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인간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고 패역하고 반역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한 다른 신들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러한 엄청난 오염되어져 있는, 변질되어져 있는 토양이 되어버렸어요. 급기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가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라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수많은 사람이 절하고 살아갑니다.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둘러보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알리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던졌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몰랐을 때가 있습니다. 무지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사단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타락함으로 땅에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인간은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야. 그러니 하나님, 저 인간 만든 거 실패작이야. 사단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수많은 백성들이 주어지고 부르심 받은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죄악과 어둠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부자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떵떵거리며 권력 있게 살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옆에서 한번 말씀합시다.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예수님이 증거될 때 지금 여러분 브라질에서 리오 올림픽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몇 개 땄죠? 네, 지금 1개 정도 땄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리오 올림픽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기다리던 그런 전 세계 올림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몇 년을 기다립니까? 4년을 기다립니다. 4년. 야, 여러분 4년 동안 기다릴 수 있겠어요? 4년 동안에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이 4년 동안에 기다려서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모진 아픔과 땀방울과 수고함들을 마다않고 이들이 견뎌왔겠어요. 비록 그들이 목에 거는 색깔이 다 다르고 심지어 목에 거는 그 색깔 단위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와 땀방울과 그 모든 애씀과 노력들은 그들을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박수치면서 응원을 해야 합니다. 승패에 상관없이 그들은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에요. 저도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를 경계하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를 보면서 응원을 합니다. 열심히 달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땀방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온갖 아픔을 견디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끝날 때 하나님이 신앙의 금메달을 몰아줄 것을 목에 걸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국기를 다 가슴에 붙이고 싸워야 할 그런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 투입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백 한 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는 그 모든 영광을 살 수 있을 만큼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싸워야 할 몫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입성했을 때 싸우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던 그런 백성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곳에 거하는 일곱 족속을 진멸시키고 싸우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아무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발이 다 묶여가지고 그렇게 꽁꽁 묶여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의 순간들이 올 때, 믿음을 보일 때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순종의 목숨을 향해서 요구하실 때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요단강 그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발을 첫 발짝을 디딜 때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그 성의 7째 날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는 것,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금메달을 땄습니까? 그 금메달의 색깔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패배를, 얼마나 많은 실패를 그들이 경험했겠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실패한 적도 많잖아요. 넘어진 적도 많잖아요. 좌절한 적도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한다고 해서, 아니면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명심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나의 능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패배예요.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패배처럼 보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반면에 사단의 편에서는 승전 봅니다. 야! 끝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전을 시켰죠. 사단에게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전략을 쓰죠. 너희가 이긴 것 같으나, 그러나 내가 진 것 같으나 정작 진짜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패배인 것 같으나, 사단의 세계에서 승전물을 주는 것, 승리를 준 것 같으나, 진짜 승리를 일으켜주셨고 진짜 승리를 안겨주신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죄인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우리 2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근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한 존재예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 이미 진 존재입니다. 패배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아는 존재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싸워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 교회 생활을 하는데 또 신앙심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용서하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 속에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끈적끈적한 생각이 남아 있습니까?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안의 자아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안에 아직 정복해야 할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늘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내 영적인 자아까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끊임없이 나와 싸우는 내 영적인 자아를 향해서 너는 이미 사형 선고를 선포한 거야. 너는 이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다.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에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합니다.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증거하는 것, 건물을 증거하는 것, 목사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그러나 정작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잘못된 걸 여러분, 겉에 있는 껍데기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속에 알맹이를 건지지 못하고 그냥 좋다 그러나 정작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의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를 경험하지도 못한 상태, 그렇게 신앙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참 특이하죠. 사람들은 예수님 외의 것에 대해서 막 열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흠모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는 순간 빛은 사라집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순간 어둠은 그 안에 들어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지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멋진 투성이 같은 질그릇이에요. 그냥 깨어지기 쉽고 아무 때나 굴러다니기 쉬운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똥을 담은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쓰레기를 담은 것은 무슨 그릇이에요? 쓰레기통이라고 하죠. 음식을 담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정말 즐거울 같고 아무것도 쓸모자가 없는 그런 존재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셔서 보배로 오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그 은혜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안에 철철철 넘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납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있는 심령은 그 속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빛이 드러나는지. 그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이고 깜짝이야. 따라합시다.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아이고 깜짝이야. 눈이 너무 부셔요. 아유, 목사님 우중충충한 색깔인데요. 우리가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는 알아요. 야, 저 진짜 예수쟁이다. 저 진짜 예수쟁이다. 빛이 들어요. 빛이. 믿습니까? 빛이 들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맨날 인상 찌끄리고 다니고 입에서 쌍스러운 말을 하고,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예수의 빛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빛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가보면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저는 식당 가면 이제 요리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먹을까 이렇게 요리를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을 먼저 봐요. 근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을 가만히 보면 유달리 빛이 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속에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빛이 나는 분이 있어요. 엉뚱한 짓 하는 분도 있고요, 빛이 나는 분도 있어요. 식당 가보면 그렇게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얼굴에 보면 빛이 나요. 나중에 물어보면 아, 저 사람 예수쟁이다. 딱 드러나요. 예수쟁이다. 사랑의 하시는 전도를 하면 빛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는 아유, 또 목사님 전도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 귀하고, 정말 그 사람이 아픔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좋아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으세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살맛이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었기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드러내시면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속에서 웃음을 베풀고 여러분 속에서 선한 마음을 베풀면 사람들은 그 빛을 향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속에 있는 정말 그 예수님 그분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승리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알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뛰면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런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속에 정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은 모든 죄를 파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짓밟힘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생명 때문에.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세요? 예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삶에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막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승리의 간증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인생 이제 끝났다, 이제 끝장이다 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나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온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물질도 관계도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 온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늘은 뚫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이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썩은 동화줄이요, 하나는 생명의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좌우에 꽉꽉 막혔을 때 썩은 동화줄이 나를 살리는 줄인 줄 알고 사람 바라보면서 환경 바라보면서 요형을 바라보면서 운을 바라보면서 그 썩은 동화줄을 붙잡고 살다가 다 끊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생명 대신 하나님의 그 줄을 잡았어요. 여러분 그 줄을 잡을 때 그 줄을 잡는 그 순간 환경이 바로 바뀝니까? 막혔던 문이 바로 열려요? 아니에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낙심할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는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주님 붙잡는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계속 나갔더니 결국은 그 사람은 회복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할 일이 있으세요?
답답한 일이 있으세요? 예수 생명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간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바쁘게 만듭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무 이기적이게 만듭니다. 자아중심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만 잘 살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브릿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달려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하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